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름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로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이블루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박선만 목사님께서 더 익사이팅 저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익사이팅 저니 예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따라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닌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으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유언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언급이 없으세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리내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전도들이 떠올라요. 또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전도, 선교, 삶의 작은 부분에서 또 어떤 이들은 구제, 남을 돕고 이웃을 돌보는 등의 일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그 방법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을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만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풍랑을 마주한 바다 위에서도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디모데라는 사람은 세워진 교회를 맡아 말씀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은사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변화를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1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 듣는 자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었죠. 2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3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헛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4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었죠. 5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6주차에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을 나누었고, 우리 또 7주차,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죠. 쭉 살펴본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번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된 7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들으며 여러분 각자가 결단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복음을 통해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경험한 친구도 있고, 자신이 불신의 마음이었는데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모양의 복음의 능력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루디아처럼 돕는 역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디모데처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는 바울처럼만 해야지, 나는 루디아처럼만 해야지, 나는 디모데처럼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해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막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건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 복음에 대해 공부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믿음대로 사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슈퍼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모두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보며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며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신처럼 떠받든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였나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슈퍼파워가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지 말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조건과 상황은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자 다메섹으로 갔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밝은 빛이 비춰지며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악질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떴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웠지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부족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했으면 해요.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말 붙듯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더 익사이팅 전이라는 예배 시리즈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또 나를 막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언제나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나는 여정을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루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광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반 3기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금요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묵상반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선생님과 1:1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귀한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까지 다시 은혜로 날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다시 은혜로 날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배일기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이블루 청소년부 이름 김지현 마이블루 2부 고3 우리 고3 친구들도 예배일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3, 8.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기도 제목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운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